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인데요. 시편 6편 1절에서 10절인데 1절부터 4절, 8절부터 10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8절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함께요.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우리 권사님도 오셨고 너무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어느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이번 끼니는 뭘로 먹을지, 또 어떤 옷을 입을지.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신 선택 중에 가장 잘하신 선택은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정말 잘 오셨고 잘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각자 모두는 나름대로 기대하고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이곳에 왔겠지만,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어 큰 은혜를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점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시의 표제어에서 드러나듯이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고통 가운데 한 고백인데요. 우리 2절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아멘. 여기서 수척하다는, 요즘 제가 좀 수척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이런 정도의 수척함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굉장히 쇠약한 거. 그래서요, 심지어 뼈가 떨릴 지경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신체 부위를 통해서 그들이 가진 감정을 표현했는데요, 뼈는 몸에서 가장 단단하고 강한 부위죠. 그런데 그 뼈가 떨린다는 것은 그의 삶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이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이 고통은 육체적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영혼의 고통까지 수반합니다. 3절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육체적 극심한 고통과 아픔이 영혼의 떨림까지 갔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 앞에 섰다는 거예요. 주방일을 우리가 막 하다가 칼에 손이 좀 베었을 때나, 밖에서 바깥일을 좀 하다가 다쳤을 때, 독감이나 몸살 감기나 여러 가지 이런 질병에 걸렸을 때 온몸이 아프고요, 괴롭고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까지 떨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큰 수술을 앞두고 그 수술실에 누워 있을 때 진통제를 맞아서 통증은 없어도요, 영혼이 떨립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 선고를 받았을 때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영혼이 떨려요. 왜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요. 지금 다윗은 육체적 아픔과 고통이 너무너무 극심해서 뼈까지 떨릴 정도인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것 같은 상황, 그래서 영혼까지 떨리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부르면서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절규의 부르짖음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고통이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이렇게 다윗이요, 본문에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들이 있어요.
그중 하나는 다윗이 범한 범죄로 인해서 이런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분노로 책망하지 말아달라.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말아달라. 주님이 진노로 다윗을 지금 징계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요, 잘못한 게 있어서 벌 받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사건이 떠오르죠. 밧세바, 밤중에 침대에 누워서 그냥 그대로 쭉 자면 됐을 텐데요, 괜히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징계하셔서 그런 뼈가 떨릴 정도의 고통을 지금 겪고 있다는 거예요. 1절만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고 연약했음에도 칭찬받는 사실이 한 가지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엎드려 회개하는 겁니다. 다윗이 쓴 시편의 시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다윗이 회개를 했다거나 그의 어떤 죄과를 고백한다거나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신다거나 이런 언급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지금 그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다윗이 원수들, 대적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아멘. 눈이 근심으로 쇠하게 됐고 모든 대적 때문에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수업 시간이 막 지루하고 졸립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꼭 뭐라고 하셨어요? 눈이 동태 눈이 다 냈다고.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눈 똑바로 뜨라고. 여러분의 지금 동태 눈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확하게 동태 눈깔이 됐다고 하죠. 힘도 없고 생기도 없고 맥도 없이 졸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도 비슷해요.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둔 장면인데 뭐라고 합니까?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눈과 기력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눈은 건강이나 힘이나 활력이나 기력,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신체의 부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도요, 눈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다윗의 눈이 근심 때문에 쇠하게 됐다. 그가 아무런 힘도 없고 그가 점점 기력을 잃어가고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건데,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까? 대적들 때문에. 8절 상반절에서도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이것도 대적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10절에서도 내 모든 원수들이, 이런 원수들과 대적들 때문에 다윗이 육체적인 심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것도 매우 합리적인 추측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꽤 긴 시간 동안이요 도망자 인생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사울에게 미운 털이 박혀서 늘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면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은 괜찮았을까요?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한 배반감과 아픔이 있었는데 바로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왔던 거죠. 이뿐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요, 적대국들에게는 다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원수들 때문에, 그런 대적들 때문에 그의 뼈가 지금 흔들리고 영혼이 떨리고 있다, 그런 고통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하지만 원수들로 인해 고통받던 다윗은 다른 원수들로 인해 고통받았던 시들에서는 저 원수들을 멸하게 해달라고
저 원수들로부터 건져달라고 막 이런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원수들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은 왜 이런 극심한 괴로움에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걸까요? 죄 때문에도 원수들 때문에도 아닌 이 다윗의 고통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도무지 우리의 머리로는 해결되지 않는 고통으로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물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막 해를 가해서 고통과 고난을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아니요, 어쩌면 자주,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아픔과 고통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 유튜브에서 2년 전 달라스의 한 몰에 일어난 총기 사건의 그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전에는 그냥 소식으로만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있어서는 안 될 충격이라서 그냥 기사의 헤드라인 정도만 읽고 넘어갔는데, 여러분 아마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당시 한 젊은 한인 부부, 30대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부가 6살 첫째 아들, 3살 둘째 아들, 그 첫째 아들이 생일 선물로 옷을 받은 거죠. 그런데 사이즈가 안 맞아서 교환하러 몰에 갔던 겁니다. 그랬다가 참변을 당해요. 그 아빠는 변호사였고요, 엄마는 치과 의사였습니다. 신앙생활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막 증언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사실은요, 그 6살 아들 혼자, 엄마가 그 와중에도 품에 안아서 겨우 혼자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잘 된 걸까요? 동생도 죽고 아빠와 엄마는 죽고 혼자.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니 이 6살짜리가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습니까? 그 아이는 자기 생일 선물을 바꾸러 갔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만약 죄 때문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해야 하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가족이 무슨 그 총기 난사범에게 원수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당연히 아니죠. 이렇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우리 삶에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 아프고요, 너무 괴롭고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뭔가 이유라도 있으면 더 나을까 하는 심정에 원인을 찾고 이런저런 이유들을 갖다 붙이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머리 수준에서는 때로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고통과 아픔들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아까 앞서 읽은 1절의 주의 분노와 징계와 책망, 이거는 왜 얘기한 걸까요? 저의 그 짧은 인생의 경험에서 처음으로 쓴 맛을, 실패를 경험했을 때가 남들은 한 번에 다 가는 대학을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요, 내가 막 욕을 함부로 해서,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학창시절에 못된 생각들을 하고 행동들을 해서 하나님이 대학에 떨어뜨리셨구나, 내 앞길을 막으시는 거구나,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인격과 저의 어떤 성품과 이거는 너무나 오래 걸리니까 그것들 말고 외적인 것들, 행위적으로요, 크리스천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한순간에 거의 다 끊었습니다. 정말 사람 됐어요.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이 이런 반응이지 않습니까? 뭔가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내가 하나님한테 뭐 잘못했나? 왜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혼내셔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회초리를 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매를 드실 때도 물론 있겠죠. 우리가 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어도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잘못해서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본문의 다윗은 지금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그를 혼낸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일단 너무 힘드니까 빌고 보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때리지 말아주세요. 그만 맞고 싶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여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을 4번이나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요, 하나님 앞에 그가 범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내용이나 그가 지은 죄를 말하기보다 그냥 살려달라고만 합니다. 이 아픔과 고통을 거둬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뿐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교독해 볼까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아멘. 뭐라고 합니까? 영혼이 지금 죽어나가니까 좀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좀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또 5절에서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다.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 저 죽으면 다 끝납니다. 죽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이불을 다 적십니다. 여러분, 눈물로 침상을 배처럼 어떻게 띄웁니까? 그만큼 밤마다 울고 울었다는 거죠. 이불이 다 젖을 정도로 너무 괴로워서 그 밤을 눈물로 지샜다는 겁니다.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하는 건가? 그냥 우는 거예요. 아니요, 운다기보다 그냥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을 섬길 때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또 착하게 잘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매였는데요, 믿음도 너무 좋고요, 모든 일에 열심이고요, 학교도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오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그 능력에 비하면은 굉장히 헌신적인 일을 하고 있고요, 자기 일도 잘하고 너무너무 귀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한 거의 30대가 가까웠기 때문에 결혼할 일만 남았는데 어느 날 좋은 감정이 생긴 형제를 만난 겁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면 대부분 잠깐 만나고 말 게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잘 되어 가고 있고 그 부모님도 알고 있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형제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것도 음주운전하는 차에 치여서 그냥 횡단보도에 서 있는 것 말고는 그 형제가 한 게 없어요. 이것을 누가 설명해 줍니까? 아니, 설명해 준다고 납득이 됩니까? 대한민국의 음주운전 비율이 어느 정도고 그 중에 음주사고로 인사사고가 난 게 어느 정도라고 말해주면 그 몇 중의 확률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아는 그에게 이런 일이 생겼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눈물로 밤마다 침상을 띄우는 거죠. 아무리 암 환자가 많다고 해도요, 내가 그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걸렸구나, 대한민국에 5명 중에 1명은 걸린다고 하니까 나도 때가 됐나 보다, 이럴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얼마 전에 대전에서도 6살짜리 초등학생 2학년입니다. 6살짜리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칼로 수십 방을 찔려서 죽었어요. 이런 상황에 영혼이 멀쩡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밤에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먹는 거는 들어갈까요? 아니요. 그래서 어때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우리는 허리만 아파도요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커피만 마셔도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을 붙일 수 있었겠어요? 다윗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몰래 혼자서 운 적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쉽게 말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찢어지는 일은요, 누구나 다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 건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는가? 납득이 안 되는 일, 멀쩡한 정신으로는 살 수 없는 고통들. 이 시편 6편의 고백이 우리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더 힘들고 괴로운 것은요, 이런 아픔과 고통을 누군가 알아주고, 그래서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그러면 그나마 좀 위안이 될 텐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친구들도요, 교회 사람들도요, 심지어 내 남편, 내 아내도요. 오히려요, 괜히 말했다가요, 함부로 말하는 걸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힘듦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폭력이에요. 그냥 상처했다가 소금을 그냥 들이붓는 거나 마찬가지죠. 기도하면 됩니다. 아니요.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고요, 자기의 몸을 기왓장으로 벅벅 긁고 있는 욥에게 가서 기도하라 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함부로 했던 욥의 친구들이 다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그냥 같이 울어주고, 그냥 같이 들어주고, 곁에 있어주고.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죠. 듣고 있는 내가 하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사람한테 기도하라고 할 게 아니라요,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듣게 하신 거예요. 간절히 제발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옆에 와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욥의 친구들처럼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판단하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7절 하반절에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눈이 쇠약했어요. 온몸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대적들 때문에 와서 소금을 뿌리니까 어두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본문의 원수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를 더 아프게 하고 내 고통을 더 가중시키고 지일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던 다윗의 기도가 갑자기 바뀌는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 옆에 와서 위로는 못해줄 망정 헛소리들을 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처음엔 그들의 말을 듣고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보다. 그럼 이걸 한번 해보면 되겠다. 저 기도원에 가서 좀 며칠 들어가 있으면 될까 해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이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아프고요, 더 고통스럽고요, 더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그 행태들은 고통스럽게 하는 악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왜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던 그가 갑자기 확신으로 바뀝니다. 다 떠나라. 여호와가 내 울음을 들으셨도다. 9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기서 간구를 들으셨다는 것은 과거 완료형으로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뒷부분에 기도를 받으시리로다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말합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어요. 여전히 아프고요, 생사를 오가는 것 같고 껄떡껄떡하고 있습니다. 나를 알아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사실만 바뀌었습니다. 여호와가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것, 내 간구를 들으셨다는 것. 그 기도가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게 된 거죠. 아직 때가 아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혼자 울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고 외치고 부르는 것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뼈와 영혼이 흔들리고 떨리기보다는요, 헛된 소리를 해대는 저 원수들이 떨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10절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요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떨고 있습니까? 육체가 연약해서 괴로우십니까? 마음에 이런저런 생채기들이 때가 되면 또 알러지처럼 염증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고 너무나 이런저런 상황들로 인해 터널을 걸어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어느 시기가 오면, 환절기가 되면 감기에 걸리고, 그리고 꽃가루가 날리면 알러지가 나오듯이 우리의 영적인 것도 꼭 어느 시기만 되면 또 안 좋아져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힘듦을 끝내기 위해서는 내가 죽는 것밖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뭘 더 이상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사람답게, 그냥 남들만큼 좀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답이라도 속 시원하게 알려주면 뭐든 다 할 텐데 이유도 모르고 답도 모르니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연륜이 오래되면 좀 적응이 될까요? 오래 이 생을 사셨던 분들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적응이 되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아픔과 상처들만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정말 다 괜찮습니까? 어제 여성교회 모임을 하면서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통독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셋이 통독을 하면서 사사기 말씀을 서로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기드온 이야기가 나왔어요. 기드온 너무 잘 아시죠?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하도 괴롭게 하자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칠 준비를 시키죠. 기드온은 처음에요 32,000명을 모아서 미디안을 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줄여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0,000명까지 줄였어요. 3분의 1 정도 줄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줄이래요. 그러면 한 1,000명 많이 잡아서, 그런데 몇 명까지 줍니까? 300명으로 줄어듭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싸워 이기려면요 쪽수가 많아야 됩니다. 32,000명이 낫지 어떻게 300명으로 싸우라는 겁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300명으로 승리합니다. 사사기 7장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300명으로요 사사기서에서 기록된 것만 한번 찾아보면 13만 5천 명을 이깁니다. 300명으로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게요 300명으로요 몇백 배 많은 수를 이겨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삶이 300명으로 이겨지셨습니까? 실제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10,000명까지 줄이고 300명까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고 300명까지 줄여서 가서 싸웠는데 현실은 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무엇을 안 했습니까? 300명까지 왜 줄이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처참하게 지게 하려고 그러셨습니까? 어떻게 하서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다고 살았는데 내가 아파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안 떠나려고요 남들과 다르게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데 우리 가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믿음으로 그분 앞에 살아가는데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왜? 도대체 왜? 이게 떠나지 않는 거죠. 무슨 큰 잘못을 했길래? 내가 저 사람보다 얼마나 크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면서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생각도 안 나는 죄들까지 생각해내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원수를 졌길래
이렇게 아프고 괴로워야 합니까? 저 그렇게 못되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그래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저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아니, 안 믿는 사람들보단 낫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아파야 하고 왜 괴로워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목사로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뼈와 영혼이 떨리고 밤마다 때로 눈물로 보내고요, 눈은 쇠할 대로 새해서 어두워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다윗처럼 말이죠.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아버지가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마가복음 14장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고난의 잔을 앞에 두고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아니, 저 악한 인간들을 그냥 노아 때처럼 싹 쓸어버리고 다시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신 분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라면 이렇게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세요. 왜요? 아버지는 알고 계신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요, 100번 1000번 10,000번 얘기해도 이해도 못하고 여전히 나는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이러고나 있고요. 아니, 주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 길을 가지 않도록 막겠습니다, 헛된 소리나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우리 아버지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으셨던 겁니다. 본문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분노를 그치고 징계를 멈춰달라고 요청도 해보고, 너무 고통과 괴로움이 크다고 호소도 해보고요, 지금 너무 괴롭다고 간구도 하다가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 뭐였어요? 여호와가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내 간구를 들으셨다.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 아픔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가 아직도 아픕니다. 아니, 우리 가족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상처는 여전히 나를 아프게 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지만요, 분명히 주님은 들으셨고 언제 어떻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기도를 받으실 것이다. 이 사실 때문에 그의 고통의 절규가 확신의 기도로 바뀐 거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울음소리와 간구를 외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밤마다 우리는 혼자 우는 줄 알지만요, 내 곁에 함께하며 아파하셨고, 생사를 오가는 가운데 손에 지푸라기도 잡히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셨기에 우리가 그 사로 넘어가지 않았던 거고요, 지금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때로 300명으로 싸우라고 해서 싸웠는데 패배하게 된 것 같은 상황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이 펼쳐지는 것이 진짜 현실이고 우리의 삶이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으로 괴로울 때가 있지만, 여호와여 고쳐주소서, 여호와여 고쳐주소서, 여호와여 내 사랑하는 가족을 살려주소서, 여호와여 나를 좀 변화시켜 주소서, 여호와여 고쳐주소서. 우리의 이 울음의 간구를 주님은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울다 우리가 지쳐 잠들면 너무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고, 곧 괜찮을 거라고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시고 계획하는 분이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에 도대체 왜 아무리 이유를 물어도 답이 없고 설령 답을 안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유를 안다고 다시 돌아옵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 그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는 우리는 너무 무지하고 앞밖에 보지 못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예상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때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아무 우리 삶의 변화가 없이 여전히 현실은 똑같지만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헛된 생각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현실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좌절케 하는 것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라고 외치며 이 믿음으로 결국 끝내는 언젠가 여호와의 고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우리 2절 고백합니다. 힘이 없고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2절 고백합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3절 고백합시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진,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주님,